할렐루야, 새해 첫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금년엔 좋은 일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기억나시나요? 한 해 동안 양떼를 광야에서 인도할 하나님의 네 가지 은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메추라기와 만나,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른손과 왼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로는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는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왼손으로는 안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은혜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금년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어는 크고 긴 표어고 항상 있는 것이지만 금년 한 해의 주제 이루어지길 바라는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어로 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1월 초순에 내년도 표어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과 함께 오후에 우리 교회 성도와 함께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그렇게 표어를 위하여 기도했던 날이었는데 그 성도님과 함께 전화를 오래 하는 동안에 그분이 이런 말을 제기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주저앉고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뻗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새해에는 그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자유롭게 손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과 함께 대화 중에 받은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제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더 주십시오.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해도 다른 표어는 떠오르지 않고 오직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표어가 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기에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의 표어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Arise and shine. 일어나서 shine, 비추어라. 빛을 뿜어내라. 내 옆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라. Arise and shine. 아주 간단한 두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중학생 이름 중에 shine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더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는 3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1절부터 한 39장까지는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있고요. 56장부터 끝장까지 또 새로운 희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60장은 오늘 그 세 번째 파트 중에서도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민족이 새로워지며 열방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귀족이라든지 현명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고 남아있는 다른 농부나 포도원 지기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며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리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 논밭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건강한 남자 여자가 없고 소년 소녀가 없고 신랑 신부의 기쁨의 소리
아이들이 지저거리는 소리가 다 끊어진 마치 버림받은 성읍처럼 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물건도 짐승도 없는 황폐한 땅, 그런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축복과 희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 이미 가득하게 채워진 곳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거나 풍요한 땅을 향하여 축복이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량한 땅, 황폐한 곳, 처절하고 가난한 곳, 사람들이 없고 그 땅은 더 이상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 그런 땅,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선언되면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귀중한 백배의 결실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항상 축복이 먼저입니다. 축복이 먼저 선포되고 앞서가면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가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땅은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에게 결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75세 때 부르심 받고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75세 때 미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그의 모든 재산도 종에게 물려주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복을 가진 자가 아니고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런 노인이요 희망과 꿈이 없는 자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어지게 되고 그 축복이 그를 끌어서 믿음의 조상이요 열방의 빛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예배 후에 안수기도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더 많이 축복하고 싶은데 적어도 3번, 5번 정도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축복이 터가 닦이고 축복의 골조가 잡히고 결이 잡히고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그 축복이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열매, 복의 근원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의 말씀도 이런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말은 명령입니까? 축복입니까? 일어나라, 명령입니까? 축복입니까? 빛을 발하라, 명령입니까? 축복입니까? 둘 다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명령인 것 같지만 또 한편 주저앉은 자, 힘이 없는 자, 낙심한 자에게 일어나서 용기를 내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망해가는 자에게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번성하게 될 거라는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의 시대가 이르렀다. 흥왕할 때가 됐다. 움크리지 말고 기운차게 일어나서 뻗어가라는 축복의 선언이 빛을 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 사업 시작하는 분들은 빛을 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번성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웅크렸던 자들도 이제는 기운차게 가슴을 펴고 일어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로 진학한 학생들은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공부도 잘 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서 각자의 길 속에서
뻗어나가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합이나 각종 대회에 나가는 자들도 좋은 경기 실적을 얻게 되면서 한 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게 빛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초년생들도 일치월장 형통하여 전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빛을 바란다 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엄청나고도 큰 축복입니다. 당신들 영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삶과 사업도 흥왕하여 큰 빛을 뿜어낼 것이라는 희망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의 근거는 그 앞서 60장 이전의 5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 중에 그 앞에 있는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내용이 좀 독특하여 이해되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러합니다. 이사야 59장의 15절부터 60장 되기 전까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황폐하고 선남 선녀가 없고 신랑 신부가 없고 귀족이 없는 배운 자가 없는 버려진 땅과도 같은 곳입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누가 내 백성을 도와주지? 누가 내 백성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고 황폐한 땅을 다시 일고 다시 나를 흥왕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좀 도와줄까? 사람이 없나?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내 백성이 저렇게 버려진 채 있어야 되지? 왜 내 예루살렘 같은 내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는 저 성읍이 왜 저렇게 버림받아져야 하지? 난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친히 갑옷을 입으십니다. 친히 호심경을 쓰시고 투구를 입으시고 열심을 갑옷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달려 나옵니다. 못 참겠다는 겁니다. 이젠 때가 됐으니 못 참겠다. 내가 가서 바벨론 저 열방을 굴복시키고 내 백성을 구원해 내서 다시 내 백성을 열방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 의지를 품고 하나님이 이제 달려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나와 싸우심으로 열방을 굴복하고 하나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다음 선포된 말씀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내 영광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선언한 것이 60장 1절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스스로 열심을 품으시게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나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후광으로 삼으시고 영광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때까지도 백성들은 포로였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하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42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되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이 멀고 감옥에 갇히고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 그게 예루살렘과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오셔서 쓰나미처럼 몰려오셔서 열방들을 다 뿌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너는 자유다. 다시는 너를 올가맬 백성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영광이 항상 내 위에 있어서 내 위에 임재하여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영광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59장 19장에도 열방이 여호와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광, 영광, 영광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영광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광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광이 이르는 곳에는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서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르면 자유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도움도 나타나게 됩니다. 영광이 임하게 되면 저주는 7개로 물러가고 축복이 그들에게 듬뿍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 가운데 일하시고 영광을 후광으로 삼고 일하시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감싸고 여러분의 후광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내 영광이 네 뒤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네 영광으로 네 뒤에서 너를 받쳐주고 이끌고 밀어줄 터이니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힘이 아니라 내 영광의 힘으로. 그때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상태였지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고금리,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오늘 오전에 기도 제목을 저에게 10개를 써주신 분이 9번째 기도의 제목이 우리나라 이자가 좀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성장, 여러분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봐도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받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빛입니다. 영광은 생명입니다. 영광은 능력입니다. 영광은 축복입니다. 그 영광이 가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깜깜함이 온 민족을 덮더라도 여호와 영광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희망인 겁니다.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주님이 가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달리다 쿰. 시작.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 아람어로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 죽음을 당한 소녀에게 쿰, 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자 성경은 그 소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늘 중풍병이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 침상에 누워 자야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비치게 되자 그는 일어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곳마다
낙심된 자가 일어나고 넘어진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병상에 누운 자가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육신적으로 영혼으로 사업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3장 가면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쿰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경 표현은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뛰어서서 걷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14장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걸음마도 못한 그 안진뱅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은 특히 코로나 시대를 전하면서 입에 붙은 말이 난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해봐, 나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병상에 누워서 있는 분들도 난 이젠 가망이 없어. 또 침상에 있는 분도 난 이제 못 일어나. I cannot, 난 못해. I cannot. 포기하고 주저앉은 어린 친구들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의욕을 잃고 포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여호와 영광이 너와 함께하니 You can do it.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갈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 낯선 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요셉도 형제를 따라 낯선 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이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내게 비추어 주고 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 특히 청년들도 신앙인들도 마음으로 많이 지쳐있고 아직도 눌려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철거 폐기물 하는 업체에 사장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는 폐기물을 하는 분인데 일거리가 너무나 많답니다. 많은 분들이 작업하다가 일을 못하게 되고 보증금 다 날리고 이제 월세도 못 나게 되면서 기업을 덮으면서 이제 그 뒤에 폐기물을 정리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거리가 전국적으로. 그러면 하는 말이 내년엔 더 많을 거랍니다. 많은 사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자기들이 가서 폐기물을 철거하고 치운하는 일들이 더 많은 예약된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씁쓸하고, 그분도 오히려 자기는 폐기물을 처리하니까 돈을 벌겠지만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의지력, 생각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서 네 뒤에서 호위하고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년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 다 달리다 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굼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의기소침하여 두려워 떨고 구석에 주저앉은 자들도 일어나고 침상에 누운 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